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편지 중 하나,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관계의 깊이, 또 그 변화의 이야기는 결코 작지 않은 빌레몬서를 함께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이 편지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 편지는 정말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심지어 당시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을 그 주인과 노예의 관계까지도 이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생생하게 보여지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에 담긴 복음 안에서의 우정, 그리고 갈등을 넘어선 관계 회복의 가능성입니다. 네, 좋은 주제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관계를 따질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유용성의 잣대를 들이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계산하게 되죠. 네, 나에게 유익한가 무익한가 혹시 해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계산 속에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또 그들 사이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보여주는 관계는 과연 뭘까? 한번 당신의 관계 맺는 방식과도 비교해보면서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빌레몬서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그 오네시모라는 인물로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속한 종이었죠. 네, 빌레몬서 18절에 바울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뭔가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겠구나 짐작할 수 있죠. 그렇군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가 도망친다는 건 어땠나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잡히면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었고요. 설령 주인이 좀 관대하다고 해도 낙인을 찍는다거나 그런 처벌을 피하긴 어려웠어요. 와. 심지어 그 도망을 도운 사람도 처벌 대상이었고요. 아니 그럼 오네시모는 정말 모든 걸 걸고 도망친 거네요? 그렇죠. 목숨 건 도주였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이름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정작 주인에게는 큰 손해랑 배신감을 안겨준 무익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름과는 완전 반대였네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거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걸까요? 그것도 감옥에서요. 신기한데요? 그 정확한 경위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도망친 오네시모는 자기를 숨기려고 골로새보다는 좀 더 큰 도시, 예를 들면 에베소 같은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곳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었던 거죠. 빌레몬서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걸 보면 감옥이라는 정말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야,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극적인 만남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섭리요. 네. 오네시모의 잘못, 또 도주라는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거죠. 와, 인간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서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군요. 그럼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감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해요. 바울이 그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한 건 영적인 아버지로서 오네시모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교리를 좀 배우고 이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화된 거죠.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 그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의 신분과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망친 종이었던 그가 먼저 바울에게는 사랑받는 아들이 돼요. 아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12절에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신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스플랑프나인데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내장, 심장을 의미해요. 심장이요? 자기 심장이라고요? 네. 그냥 아끼는 사람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일부, 자신의 심장과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고백인 거죠. 와,
노예였던 사람한테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게 그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겠네요. 또 마침내 16절에서는 빌레몬에게도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져야 할 존재가 되는 거죠. 형제. 네, 사회적인 신분이나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가져오는 관계의 혁명이죠. 이름뿐이었던 유익한 자가 실제로도 그렇게 변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이 딱 그렇게 말하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이름과 달리 무익했는데 이제는 정말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13절에서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 오네시모가 옆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좀 섬겨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랐을 정도로 그를 신뢰하고 그의 유익함을 인정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자 심장과 같은 존재, 또 신뢰받는 동역자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복음은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섬김과 동역의 자리로 이끌어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기쁜 우정을 나누는 동역자로 함께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건강한 관계가 나아가는 모습이죠. 네. 혹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당신에게 영적인 자녀 혹은 형제 그리고 함께 길을 걷는 동역자는 누구인가요? 만약 당신이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분은 나의 영적 스승이자 형제였고 정말 귀한 동역자였다. 이렇게 진심으로 슬퍼하며 기억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일 겁니다. 정말 생각해보게 되네요. 오네시모의 극적인 변화, 그리고 바울과의 그 깊은 관계에 대해 듣고 나니까 이제 그 편지를 받는 당사자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을지 궁금해집니다. 바울이 이런 파격적인 부탁을 할 만큼 신뢰했던 인물이잖아요. 빌레몬 역시 보통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그를 우리가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라고 불러요. 동역자. 네, 골로새 지역에 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집은 골로새 교인들이 모이는 가정교회였고요. 집을 내어줬군요. 네, 그리고 아내로 보이는 아비아, 또 아들로 보이는 아키뽀 역시 신앙 안에서 함께 헌신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아키뽀는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런 권면을 받는 걸 보면 아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을 예배초소로 내놓고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니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었네요. 그의 신앙은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나타났나요? 바울이 5절에서 빌레몬의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랑과 믿음이 그냥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소문이 날 정도였다는 거죠. 와. 특히 7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서 평안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나파오인데 이게 새롭게 하다, 상쾌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나파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나파오고 말씀하실 때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마치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처럼 지치고 상한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새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와, 정말 멋진 사람이네요. 네. 그의 헌신과 사랑이 사람들에게 그냥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로와 회복을 가져다 주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분리되지 않고 그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안식과 활력을 주었다는 거군요.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관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에게 막 부담이 되기보다 서로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고 새 힘을 주는 그런 관계 말이죠. 맞습니다. 빌레몬의 그런 신앙과 인품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그에게 아주 어려운 부탁, 바로 그 오네시모에 대한 간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친 자기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빌레몬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을 텐데요.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나요? 바울을 먼저 이 모든 상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봐요. 15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영원히 두게 한다. 네. 오네시모가 도망친 건 분명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질 종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형제로 얻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놀라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와, 부정적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바라보는 통찰이죠.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하는데 그 방식이 참 인상적이에요. 명령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바울은 사도였고 또 빌레몬을 복음으로 인도한 영적 나보주 같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나이도 더 많았고요. 충분히 오네시모 용서하고 받아주시오 이렇게 명령할 권위가 있었지만 그는 8절과 9절에서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굳이 간구라는 방식을 택했을까요? 그냥 명령하면 더 확실하지 않았을까요? 바울 자신이 14절에서 그 이유를 밝혀요.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 자의로. 네, 바울은 빌레몬의 인격을 존중했습니다. 빌레몬이 이 어려운 결정을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스스로 기꺼이 순종하기를 바랐던 거죠. 진정한 변화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에서 나올 때 의미가 있으니까요. 빌레몬을 정말 깊이 신뢰하고 존중했기에 가능한 접근이었군요.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간청했나요? 핵심은 오네시모를 대하는 빌레몬의 태도 변화입니다. 첫째는 더 이상 종으로만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형제로. 네, 사회적 관계를 넘어선 영적 관계의 회복을 요청하는 거죠. 둘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라. 이건 정말 엄청난 요구 아닌가요? 자신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는 단어가 로마서 15장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말씀에 쓰인 단어와 같아요. 아, 즉 바울은 복음의 핵심 원리를 딱 상기시키면서 호소하는 겁니다. 빌레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었던 당신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듯이 당신도 이제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이거는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거절하기 힘든 강력한 호소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망쳤던 노예를 주인인 자신이 형제로 그것도 바울과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건 당시 사회 분위기나 체면상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노예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도 신경 쓰였을 테고요. 물론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체면, 또 질서 유지의 문제까지 걸려 있었죠. 그런데 바울의 이 지혜로운 사랑의 간구 방식이 빌레몬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줍니다. 명분이요? 네. 내가 이러는 것은 그냥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바울 사도님의 간곡한 부탁이고 또 복음의 원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체면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도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정말 세심한 배려와 지혜가 엿보이네요. 그런데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오네시모가 끼쳤을지도 모르는 그 경제적인 손실은 어떻게 하죠? 바울은 그 문제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이죠. 18절에서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해요. 네. 그리고 19절에서는 아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리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신필러요? 네, 그냥 말로만 오네시모 받아줘라 이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책임까지 내가 다 지겠다 이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서 중재에 나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상기시킵니다. 19절 뒷부분인데요.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 그 의미는 뭔가요? 이건 빌레몬 역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생명의 빚, 그 영적인 빚에 비하면 오네시모가 끼친 물질적인 손해는 비교할 수 없이 작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듣고 보니 이 모습이 마치 아,
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빚을 지고 불의를 행한 오네시모와 같았잖아요. 네, 그렇죠. 스스로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딱 서셔서 아버지, 저들의 모든 죄와 빚을 제 앞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복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또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시키심으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대속의 복음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고 보여주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빚을 덮어주고 탕감해줄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참된 우정의 모습입니다.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고 잘못을 덮어주며 신분의 차이를 넘어 동등한 형제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관계.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빌레몬이 자기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21절에서는 심지어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까지 말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죠. 빌레몬은 이미 복음을 경험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그였잖아요. 네, 아나파우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이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자신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오네시모를 향해 선을 행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복음 안에서 형성된 깊은 신뢰와 영적 교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확신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그 후에 오네시모는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은 그를 형제로 받아주었을까요? 성경은 그 뒷이야기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잖아요. 네, 성경 자체에는 명시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역사가 아주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어떤 단서인가요? 궁금한데요? 이 편지가 쓰여진 후 약 50년 정도 지난 2세기 초에요. 순교자로 유명한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네. 그 편지에서 그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을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지닌 분이라고 칭찬하면서 그의 신실함과 덕망을 아주 높이 평가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에베소 감독의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네, 정말요? 그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다고요? 네. 많은 학자들이 빌레몬서의 오네시모와 이그나티우스가 언급한 에베소 감독 오네시모를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정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와, 도망쳤던 무익한 노예가 용서받은 형제가 되고 바울의 심장과 같은 동역자가 되었고 마침내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했던 도시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겁니다. 와, 정말 소름 돋네요. 무익했던 자가 이름 그대로 유익한 자가 되었고 교회의 기둥이 된 거군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의 놀라운 가능성이군요. 원수 같았던 관계조차도 서로의 심장을 내어주는 형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이 가져오는 관계의 변화가 얼마나 깊고 실제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는 빌레몬서를 통해 복음이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새로운 차원의 우정을 만들어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짧은 편지 속에 담긴 관계의 모습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내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신분이나 지위,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동등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둘째는 내 심장입니다. 그냥 피상적인 교제를 넘어서 서로의 가장 깊은 마음, 그 스플랑크 나를 나누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깊은 정서적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내 동역자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서 같은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동반자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내 형제, 내 심장, 내 동역자. 이 세 가지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하고 또 맺어가야 할 관계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영적인 가족으로 여기면서 깊이 사랑하고 또 함께 거룩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자, 이제 이 이야기들을 당신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잠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당신을 형제 또는 자매를 잃은 것처럼 진심으로 슬퍼하며 그리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빈자리로 인해 마치 자신의 심장 한쪽을 잃은 듯 깊은 아픔을 느낄 사람이 있습니까? 네. 당신이 없어서 함께 감당하던 귀한 사역에 큰 공백을 느끼며 안타까워할 동역자가 있습니까? 만약 선뜻 떠오르는 관계가 많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빌레몬서가 보여준 이 복음 안의 깊고 풍성한 관계들을 당신의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